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소망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또 구원, 은혜를 소망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이 길고 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움이요,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요, 그걸 모두 합쳐서 환난이라는 단어로 합쳐서 말을 하면서 그 환난은 인내를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그 인내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와요?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또 찾아온다. 더 힘든 것이 찾아올 것이다. 연단이 찾아온다. 연단을 불러온다. 그러나 그 연단을 이겨내게 되면, 그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너희들이 기도했던 모든 소망이 좀 더 빨리,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소망까지 이루어지는가, 영적 진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죄하고 자유함, 즉 다시 말하면 묶임과 자유함으로 보면 되겠죠. 죄와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까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약속하고 연결시켜서 쭉 말씀을 선포하던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복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긴가민가하고 덜 믿는 사람들에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이 지은 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도 먼저 주에 살펴본 이 이야기하고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큰 단락을 제가 몇 번에 나눠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또 다음 주 우리가 만나게 될 본문하고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제가 자꾸 중복이 돼요. 설명하는 말씀 구절이 자꾸 중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되죠. 저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 전체를요, 쉽게 이해하기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조상 아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외당하고 또 사망이라는 놈이 찾아왔다고 창세기 2장과 3장이 증거하는 기록을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참 희한하죠. 그 말씀 안 하셨으면 그걸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고 먹지도 않았을, 그 수많은 과일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만 먹지 마 하니까 그게 더 먹고 싶은 거죠.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죠. 저나 여러분도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따먹고 말았어요.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영적인 심판이 오고요, 육신적인 심판이 오는 거죠. 영적인 심판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육신적인 심판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이 무섭고 더럽고
고생뿐인 죽음이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나오는 것이 육신적인 심판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까지 그 범죄, 죄가, 그 심판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멍 때려서요. 우리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도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그렇죠, 그렇게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이요, 죄의 권세로 나타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로 다시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사망이란 단어를 맞이해야 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사망이라는 놈이 쫓아 들어온 바람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때부터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더 무서운 일이 뭐예요? 그 원죄를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아가는 우리마저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목숨을 드릴 정도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일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 그걸 전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두 가지를 똑같이 공유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역할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지게 만듭니다. 참으로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고 그거 들었으면서도요, 안 들었으면 몰라도, 안 들었으면 사정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요. 모르고 따먹었다고. 뻔히 들었으면서도 죄를 지었어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기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은 거죠.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시대가 모세잖아요. 모세 이전에 살았던 아담의 후손들, 인간들을,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어서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 죽었죠? 자기의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아담의 후손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큰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짓는 죄하고 아담이 짓는 죄는 달라요. 다르다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같아요? 죽는 게 같다는 것이죠. 사망이란 놈은 그놈의 죄나 똑같이 멍 때려서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죠. 그게 죄에 대한 대가예요. 수천 년 동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죽었어요. 단순하지만 이런 현실은요, 모세가 살았을 때나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알게 하고,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 목숨을 내놔야 돼 라고 그 대가 책임을 묻는 것이 율법으로 끝나요. 정작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5절은요,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담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죄의 결과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에녹이라는 선지자하고 엘리야라는 선지자 뺀 나머지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성경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까지 포함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뺐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 구원과 영생은요, 모든 인간들에게 넘쳐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아담이 지은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심어놓은 그 죄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열매를 심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의 죄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당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치러야 할 대가, 그 죽음과 그 무서운 진노, 형벌을 하나님이신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과거의 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백성 의인이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이라는 그것으로 다 갚고도 남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은혜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지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사망을 얻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말겠지만,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21절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밟고 짓눌렀다는 얘기죠. 또 은혜로 왕노릇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는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사망같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닥쳤건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의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복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은혜와 죄가 막 싸우고 전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또 당연히 그 전쟁이 이긴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죄라는 놈이 우리를 사망으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연약한 인간은 죽음이란 단어 하나에 꼼짝 못하고 엎드립니다. 그 많던 욕심부려서 얻을 끌어모은 재물도요, 모든 부귀영화도요, 명예도요, 면도칼 하나 앞에 들은 강도 앞에서 그를 강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선생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참하게 엎드러지고 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전쟁은요, 이제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죠. 따라서 이제 6장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은요, 죄와 거듭난 새 사람, 죄하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이야기예요. 또 생명과 성령의 법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순서로 로마서는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고요,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 박한수 목사가 쓴 책의 한 부분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설교를 엄청 잘하는, 그야말로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별명이 붙었던 킴벨 몰간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면 킴벨 몰간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를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욕도 안 배웠고요. 또 욕도 하지 않았고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요, 선생이여, 이 십계명은 내가 다 어렸을 때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그 부자관원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떳떳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사니까 천국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가 기도 중이었든지 아니면 환상을 본 것인지 뭐 그 책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보좌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 황량한 골고다 언덕에 자기가 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십자가, 수치스러움, 고통, 시끄럽게 떠드는 욕설이 난무하는 그 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어가시는 그 상황이 있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왜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 죽이시나, 그 상황을 눈으로 본 거지요. 듣기만 했던 복음에서 직접 눈으로 본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었던 추악한 죄인이었다. 성도라고 하지만 이 가짜에 샀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이거예요. 거짓말로 여러분을 홀리는 구원이라는 이야기에 속지 마셔요. 교회 직분이요, 신앙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신앙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회개하는 자세만이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구원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분은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몰간 목사님 같이 기쁜 영적 체험은 여러분이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부활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일 것이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를 왜 알아야 될까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죠.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하면 교황이 그 죄를 사하여 준다. 인간이 인간한테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왜 있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교회를 확립시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이 미혹당하고 있는 천주교의 사탕발림이나 자유신학의 또 이단과 사이비들의 꼬임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경에 주시는 복음,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심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